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죠. 뭐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삶이 어떠냐면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이 속으로 들어가요. 물론 저도 그래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요. 목회자는 없느냐? 저도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와요. 오다 보면은 이제 좀 빠른 시간에 교회를 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막힐까봐. 근데 이제 막힐까봐 갔는데 평상시는 안 막혔는데 오늘은 막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서 이제 옆으로 빠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줄이 쫙 서 있어요. 근데 앞에 새치기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괜찮아. 2대, 3대, 4대, 큰 차까지 양보하네? 와, 열이 나. 그러니까 제 김영희 사모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의 본성은 차를 타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얘기를 하는 그게 당신의 본성이야. 성도들은 몰라. 당신의 본성. 짜증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크락시로 빵 누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불안해요. 좀 잘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갑시다. 저도요. 어떤 순간에는 제 마음에 안 들 때는요. 내 기준으로 가요. 내 중심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고 가면요. 그 사람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계속 바꿔가십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 그랬던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 삶을 가지고 무엇이요? 이 흑암이 파고 들어와요. 이게 사단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 보시면 어떻게 파고 들어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일단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꾸 이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신경질, 낙심, 절망, 그리고 불안, 염려, 걱정, 무기력 계속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시킨 다음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이게 파고 들어오면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죠. 가정에 대해서 염려가 되죠. 교회를 오면 교회가 또 염려가 되죠. 교회가 염려가 돼요. 그리고 또한 뭐요? 현실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니까요. 자꾸 이렇게 무엇이 되면 자꾸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흑암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죠? 무기력에 빠져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응답, 무기력 계속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해 보이고 참 내 자신을 보면요. 할 수 없는 나를 보면 정말로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는 길이 있죠. 이 길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뭐 예를 들고 그랬던 대표적으로 뽑아내면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사는 길, 빠져나오는 길 이것을 해결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거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빠져 있는데 누구를 살리겠어요? 나도 저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를 게 있다면 나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사는 길,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길, 그게 내 안에서 문제가 와도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길, 빠져나오는 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촌사람들 제자들을 불러서요, 이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세 가지를 전달하셨어요. 첫 번째, 바꿀 것.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릴 것. 세 번째는 찾을 것. 이것을 전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 세 가지를 3년 반 동안 가르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7명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을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살리는 자,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예수님께서요, 산상보훈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복이냐? 마태복음 5장이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복이 뭐냐? 그럼 그게 진짜 복이냐? 이거를요,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뭐죠? 우리 아이들도 이 오복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5가지 복이 있잖아요. 뭐죠? 첫 번째, 예? 오래 사는 것, 장수. 두 번째, 그냥 오래 살면 안 돼요. 건강하면서. 그럼 건강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의 복. 물질만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관계 엉망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인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예?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식의 복.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 복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의 표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삶,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 바꾸라는 거죠. 6장이죠. 기도에 대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진짜 기도냐? 진짜 기도는 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기도다. 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사랑관계와 예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무엇이요? 마태복음 13장.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이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기준이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또한 무엇이요?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뭐가 나오죠? 바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개념이냐? 그리스도의 뜻은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바로 메시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존재. 그러니까 나를 이 로마에서 이 속국되어진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기준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자꾸 양다리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게 마태복음 17장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누가 제일 높은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싸우죠.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천국에 가면은 네가 높은 사람이 되냐, 내가 높은 사람이 되냐?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서느냐? 이렇게 나의 생각, 기준, 방향 또한 모든 것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버릴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상의 제도, 물론 중요한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제도가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이것으로는 생명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진짜 중요할 때는 이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율법, 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율법을 열심히 내가 지키는 거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생명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쓰죠. 인본주의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로 가죠. 뭔가 능력을 찾아서 가죠. 율법 말씀을 잘 지켜도 안 되고, 인본주의를 써도 안 되고, 신비한 능력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뭐죠? 내 영적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문제들.
이거 가지고는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세속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편한 게 편한 거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편할 때, 내가 시간 날 때 예배드리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생명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엇을 하면 이거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찾을 거.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정말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찾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왜? 그 성령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를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진리의 영으로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삶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제도와 그랬다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내가 붙잡고 믿고 정말로 그 안에 있는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면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을 찾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놔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 중에 이제 8절이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를 네가 가든지 간에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회개는 무엇이면 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이 되면 승리의 삶, 응답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이 응답 속으로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준.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항상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내가 인도받으라는 거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 살리는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에 걸려서 또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성령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